사랑합니다. 예,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코로나로 모이기를 조심하면서도 이렇게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새벽기도 영상 제작을 해서 전 세계로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영상 제작을 위해서 또 기도를 위해서 함께 참여한 여러분들과 또 각 가정에 계시는 분들, 또 지방에 계시는 분들, 더 나가서 해외에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나 버지니아, 상파울 등등의 산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안전하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코로나 확진자를 보니까 또 451명이 됐네요.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모든 것이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는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이것도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하나의 심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씀 붙잡고 초대교회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순교자의 자세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이 말하라고 하는 것은 말하고 성경이 잠잠하라고 하는 것은 잠잠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가 많이 진보 좌쪽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그래도 성경적으로 예수 믿기 위해서 성경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렘넌트예요. 숫자가 더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적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일당백하는 아주 강력한 렘넌트가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바로 배워서 바로 묵상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서 성경은 빼서도 안 되고 집어넣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자들에게 해산을 시키고 또 그리고 그 해산이 부정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속된 것이 깨끗해지잖아요. 언제든지 깨끗해서 그 깨끗한 것이 지속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한국 관습을 보면은 애 놓으면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으면 고추를 내서 이렇게 걸어놓고 뭐 딸을 놓으면 뭔 한지 모르겠어요. 뭐 숫덩어리만 해놓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왜 하는 거예요? 사람의 접근을 막는 겁니다. 참 과학적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은 벌써 2000년, 3000년 전부터 벌써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느냐? 생산한다라고 하는 거. produce, birth 이 같은 말인데 이 말들은 뭐냐? 자녀를 낳는 것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자녀들 낳으려고 그러질 않잖아요.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낳는 것은 축복인 동시에 또 부정한 기간도 있고 또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여인들만 할 수 있는 독특한 기능이며 또 하나님이 여인들에게 주신 뭐예요? 특권이라고 저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참 중요한 존재예요. 어떤 면에서는 인간 그 종족 보존을 위해서는 남자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하나의 농담이고 남녀가 있어야 종족 보존이 되기 때문에 둘이 다 똑같이 중요하지만은 고통은 사실은 여자들이 많이 당하잖아요. 때문에 이 성경에는 이 출산 곧 아기를 낳는 일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혼해서 어려운 가운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건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의 섭리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저희도 24살 때 결혼을 했는데 그 애를 일찍 가지면 좋지 않으니까 좀 할까 그러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가는 거다. 왜?
우리 가정에 태어난 애는요,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책임져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키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히시고 성장시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이 애만 덜렁 나가지고 사람들이 저거 어떻게 애를 키우려고 애를 낳느냐?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최선다한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주 신앙인으로서 잘 키워준다. 제가 늘 느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주시는 아기는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생산,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축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감사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에게 아기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가르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아기를 갖는 것은 축복이고 성스러운 출산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 축복을 받기 전에 여인들이요. 우리 어머님이 가끔 그런 말씀하세요. 여자들이 애 낳으러 들어갈 때 옛날에는 뭐 병원에 못 가잖아요. 신발을 벗어놓고 내가 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들어간다. 그만큼 고통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자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남자가 땀 흘려 일해야 되는 노동해야 되는 것은 죄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압니다. 결국 출산 시의 고통은 인간이 죄악 중에 아기를 낳고 또 태어남을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생산, 이 출산을 부정적인 사건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출산한 산모가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며칠을 조심해야 되는지 알아요? 40일간을 조심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 40일간을 이 부정한 기간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아기를 낳는 일 자체보다는 출산에 내포되어 있는 인간의 죄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에 관련된 이 출산으로 인한 부정한 기간, 즉 모든 종교적, 사회적 자격이 상실되는 40일간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40일이라고 그러면은 좀 심각한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40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구약 성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모세가 십계명 2번 받죠. 그죠? 한 번은 하나님께 주신 거 받고 그 다음에는 혈기불이 다 깨져가지고 또 올라가서 봤는데 어디로 올라갔어요?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했다. 모세가 40일 동안 2번씩이나 기도했다.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한테 사고 싸우고 난 다음에 천사에게 음료를 받아먹고 호렙산으로 가면서 40일간 걸어갔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면서 사탄과의 싸움을 40일간 하셨다. 그래서 이 40일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40일을 이것을 갖다가 무슨 놓고 제사를 해 그게 아니에요. 40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단지 숫자 40일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기간이 설정된 근본적 취지를 살펴보고 우리 모두 귀한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우리가 진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여자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생산하게 하시면서 부정한 것을 설정하셨을까?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생산하면서 또 여자에게 생명을 거는 그 고통을 주면서 왜 부정한 것을 설정했을까? 그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출산한 여인에게 부정한 기간을 설정하신 이유는
한마디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여성들 생각하시고 더 감사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실로 출산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피로 이루어지잖아요. 피가 비치잖아요. 양수가 터지기 전에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비물은 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피와 여러 가지 분비물을 배출해야 하는 지극히 고통스러운 작업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죄를 범한 인간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창세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서는 생명 그 자체로 여겨지는 피를 방출하는 것은 곧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자들이 아기를 생산할 때 하혈을 하게 되는데 하혈을 동반한 출산은 하나님 앞에서 의식상 부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부정하면 다시 정결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때문에 다시 정결케 되고자 분명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에 기초한다. 생명을 낳고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냐면 부정한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 성결케 주시기 위한 그 사랑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인간은 죄를 지었고 죄 속에서 태어나야 할 비극적인 존재임을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 생산에 따르는 부정,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한 축복,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은 곧 그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줄 아세요?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럼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 붙잡고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예수를 육바라미를 지킨 보살로 보는 그런 것을 가리키거나 그런 것을 숭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는 오직 나를 위한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목숨 걸고 지키고 그 예수의 재림을 간곡히 기다리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들만이 우리가 천국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전국적으로 뭡니까?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게 되는 사람이 결국 인간의 구원의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의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요. 그저 예수를 종교 혼합주의 그런 데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그저 인간으로 격화시켜가지고 보살에게만 비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정말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출산에 따른 부정한 기간은 죄악 속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즉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뜨겁고 다함이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고 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정한 것을 실천하는 것은요, 첫째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는 특별히 산모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정한 기간의 설정은 보다 구체적으로 산모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이를 낳은 산모는 어때요? 매우 병약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조상들 보면은 집에다가 새끼에다가 숯도 걸고 고추도 아들을 낳으면 고추를 넣고 이렇게 해서 쭉 갖다 걸어 놓는 것이 뭐냐면 일종의 경고거든요. 접근을 방지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산모가 병약해집니다. 따라서 산모가 많은 바이러스를 안고 다니는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산후조리가 힘들게 되며 또한 산모 또는 신생아가 어떤 질병에 감염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위험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출산 직후 산모의 모습과 거동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잖아요. 그 아기 논분이 말입니다. 사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잖아요. 예,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40일간의 부정한 기간을 설정을 하셔서 비록 그녀의 종교적 사회적 특권을 정지시켰다는 거예요. 집에서 가만히 애만 돌보고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정지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기간 동안 산모가 자유로이 마음껏 휴식을 취하고 원기를 회복하며 아름다움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는 기간으로 잡아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40일간 부정기간은 출산한 여인으로서 매우 유익한 기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정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기간을 만드셨지만은 여인에게 특별한 관심을 주셔서 여인으로 하여금 그 어려움으로부터 회복하는 기간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세한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태와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 처지를 간파하시사 진정 세밀한 곳까지 신경을 써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까지 당하는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게 오리라고 생각을 못했죠. 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오셨는데도 지금 보면요. 우리 머리카락을 세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해가 되잖아요. 섬세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이제 이것이 곧 떠나갈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지시를 살펴보고 꼭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모든 규례는 인간에 대해서 억압하고 무거운 짐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규례는 우리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때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볍고 우리가 다 질 수 있는 그런 명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을 구속하고 속박하고자 함이 아니요 진정으로 평안과 기쁨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깨달아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좌표로 또 인내자로 인정하고 믿고 말씀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요. 지금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매 순간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덧붙이면 우리의 죄를 덧붙이고 말씀을 제하면은 우리의 생명을 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옛사람교회는 말씀의 1.1획도 변개시키는 교회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많은 목사들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의 문학 전집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말씀을 변개시키고 말씀을 필요한 데 덧붙이고 해서 지금 이 종교 혼합을 시도하는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말씀 따라 살겠다고 하는 굳은 결심으로 또 말씀만 성경만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어느 젊은 사람인데요. 50대인데 정말 유튜브 같은 데 나와서 목숨 걸고 이야기하는 분하고 만났는데
얼마나 참 감동적인지.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막 수천 명이 나오고 그 유튜브를 보는데 몇만 명씩 그냥 막 그 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어려워져 가니까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물리적으로 늘어나지 않은지 모르지만은 제대로 믿는 사람들, 제대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더 강하게 뭉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교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대로 나가는 교회가 끝까지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시대가 이제 도래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부정한 기간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여성 여러분들 산모를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기간을 주셔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잘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아침에 그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